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돈을 많이 버는 것일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결혼을 해야 되고 하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돈이 아주 많으면 내가 살 수 있는 것도 사고 돈 걱정 안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그렇게 돈을 위해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인간은 우리의 인생은 또 이 세계에 만고불변의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소설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소설은 이런 내용입니다. 유난히 땅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한 농부가 있었는데 가난한 소작농으로 시작하여서 땅을 조금씩 마련해 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촌장이 이 사람을 불러서 이제 당신이 아주 조금만한 돈을 내면 적은 돈만 내면 하루 동안 걸어서 밟는 모든 땅을 당신에게 주겠다. 그 대신에 아침에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딱 들어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농부는 이 촌장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이제 준비를 하고 되도록 많은 땅을 가지기 위해서 중간에 이제 시작해서 중간에 쉬지도 않고 물도 안 마시고 열심히 달려서 죽을 고생을 해서 해가 질 때 딱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땅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촌장으로부터 당신은 이제 이 많은 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농부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2m도 채 안 되는 관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더 이런 욕심 때문에 결국 땅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까지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처럼 욕심은 끝이 없고 결국 사람을 파멸하게 만든다라는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이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욕심에 대해서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또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렇게 질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욕심이라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결국 그것은 우리를 죽음에 이끌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욕심이 많은 인간에게 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은 과연 좋은 일일까요? 우리 부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이왕이면 돈 많게 부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많으려고 하는 것은 성경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부하려 하는 이 강한 욕구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부의 가치를 높이 설정하려는 욕구가 특히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자라고 뭐 나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돈 자체도 그 자체로는 뭐 나쁘고 선하고 한 것이 아니고, 부자도 뭐 선하고 나쁘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나쁜 것이냐?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나쁘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바울은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은 선하게 쓰일 수도 있고 또 악하게 쓰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돈의 성질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에 대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우리는 돈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돈을 포함해서 그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다윗이 성전 지을 계획을 다 듣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물들을 다 하나님께 바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내가 주께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다 사실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을 주님께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그 내 것조차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에게 있는 내 소유라고 생각되어졌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고 우리는 그것을 잠시 맡은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인의 뜻에 맞게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많고 적음이 우리의 뜻대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만큼 우리는 청지기처럼 그것을 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청지기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는 매니저라고 되어 있고 헬라어 원어로는 오이코노모스라는데 가정 관리자, 감독, 또 국고 대리인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산의 주인이 아니고 돈의 사용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에게는 이 재정, 돈을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가 주어집니다. 일일이 주인이 너 여기 이렇게 쓰고 저기 이렇게 쓰고 일일이 다 하나하나 명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어떤 큰 방향성 안에서, 큰 틀 안에서 자유롭게 이 돈을 사용하며 재산을 잘 관리하는 역할이 청지기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박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주인의 뜻이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의 주머니에 넣거나 이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주님의 방향 안에서, 뜻 안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 청지기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재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계적이거나 입력한 대로 움직이거나 또한 어떤 정답이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고 재정을 맡겨주실 때에 너 기도하고 딱 여기에만 써라, 이렇게 다 정해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 안에서, 틀 안에서 이 재정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는 비유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엄청나게 재산이 많은 부자의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쓴 거죠. 이 주인의 청지기가 재산을 낭비한다는 이 첩보를 주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를 부르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했나 정산할 장부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청지기는 이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한 일이 드러나면 분명히 자기가 이 쫓겨나고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되게 힘들어질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 묘책이 떠오릅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빚을 줄여줍니다. 기름 100말은 절반, 밀 100석은 80으로 줄여주고 여러 가지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행동을 한 청지기를 보고 주인이 뭐라고 하나요? 이 악하고 어리석은 종아,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칭찬을 합니다. 지혜롭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혼란에 빠집니다. 아니, 이 나쁜 청지기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야지 될 것 같은데 칭찬을 한다라니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당시의 시대적 또 문화적 배경을 알고 봐야 좀 이해가 됩니다. 먼저 청지기는 빚을 탕감해 줄 권한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빚을 줄여주는 행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그리스 로마 문화 시대의 속에서는 상호 호혜의 윤리라는 것이 그리고 또 명예를 중시하는 것이 그 문화였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물론 우리도 누구에게 꺼주고 빌려주면 너무 감사해서 또 갚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훨씬 더 엄격하게 훨씬 더 명예롭게 생각했던 것이 이 상호호혜의 윤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도와주면 반드시 도와주는 것이 그때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도와주지 않는 것이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분위기였습니다. 내가 받지 못할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없는 사람에게는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대단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에서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사실은 굉장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원래는 늘 갚을 것이 있는 사람한테만 주는 것이 기본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갚을 것이 없는 사람한테 줘라. 그것이 너희 하늘 상급에 쌓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뛰어넘는 말씀, 이 현실에 이 원리를 뛰어넘는 말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튼 이 상호호혜의 원칙에 따라서 이 청지기는 이 청지기 직무를 빼앗긴 뒤에도 자신이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에게 가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 100말, 밀 100석 이것은 조그만 단위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단위, 대규모 사업에 빌려준 단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받게 될 것이 굉장히 컸던 것입니다.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먹고 살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보고 주인이 칭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인의 명예를 지켜 세운 것이기도 합니다. 명예, 주인이 어쨌든 주인의 재산이었으니까 이 주인의 명예도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의 명예도 올라가고 자신의 살 길도 찾게 된 이 청지기를 보고 그 주인이 지혜롭다라고 얘기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비유 다음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야하니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 청지기는 자신이 맡은 재물
이것이 마치 자기의 것인 줄 착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기에게 청지기 직무를 맡겨준 것이 주인이고 자기는 그 직무를 잘 감당해야 될 청지기인데 오히려 주인이 아니라 이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고 이 돈에 눈이 멀어서 이 주객이 전도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이 두려웠고 주인을 정말 주인처럼 생각했다라면 저렇게 이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뀌어서 이 재물에 돈에 눈이 멀어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낭비하는 청지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가 뭐 어떤 마이너스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주인의 소유를 그냥 낭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잘못을 저질렀던 것이죠. 재산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착복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걸렸을 때 자기가 직무를 빼앗길 것이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루다 보니까 어느새 욕심이 올라오고 그것이 마치 자기 것인 양 살았고 잘 다스려야 할 재물이 오히려 자기의 주인이 된 채로 그것도 모른 채 아마 살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주님만이 주인인 것처럼 주인으로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돈이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시나요? 우리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사용할 권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청지기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재물이, 그 돈이 우리를 좌지우지하게 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 재물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삶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청지기는 지혜로웠습니다. 불의했지만 지혜로웠습니다. 자신이 살 방도를 찾은 것도 물론 있지만 이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결단의 날이 오기 전에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자리에 오른 돈을 포기하고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정신을 차리고 욕심을 버리고 돈을 자신이 살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히 여기던 돈을 원래 자기 자리로 경히 여기는 자리로 돌려놓고 주인보다 돈을 더 섬기던 그가 다시 주인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지기가 지혜롭다라고 칭찬받을 만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심판의 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반드시 죽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돈을 주인으로 삼고 평생을 살아가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 우리가 돈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갔던 것들을 모두 다 다시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고 그렇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돈을 어떻게 또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냥 매일 쪼들리게 살아가면서 돈을 저축해서 힘들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전부를 나눠주고 살아가야 할까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겠냐 했을 때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셨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 초대교회 시대 이런 데 보면 부자로 살았던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나름대로 사명이 있었고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주님을 섬기며 그 재물을 선하게 잘 사용했던 청지기적 직무를 잘 감당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주어진 모든 것에 우리가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내 시간, 내 돈, 내 몸, 또 내 가족들, 또 내 모든 직장,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고 나는 잠시 맡은 청지기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청지기로 산다는 것은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충성한다
또 그리고 자족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할 때, 우리가 부족할 때,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이 재물을 잘 사용한다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겨주셨을 때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나는 지금 비천해 보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이것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주신 거 요만큼 주셨으면 이만큼에 대해서 내가 자족하고 충성하고, 또 크게 주셨으면 내가 이 크게 주신 것에 자족하고 또 충성할 줄 아는 이 믿음, 이것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 만족하며 또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으면 부했을 때 우리는 파멸의 길로 가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시련, 이 청지기적 직무의 삶을 잘 감당한다면 바울처럼 이 일체의 비결을 배운 바울처럼 넉넉하고 만족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 우리의 현실은 참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돈이 없으면 참 불안합니다. 당장에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우리의 당장에 갚아야 할 빚들, 또 뭐 카드값들, 이런 거 생각하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불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살 길을 살 방도를 막 찾아보게 됩니다. 이 현실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게 됩니다. 저도 이제 결혼을 준비하면서 수많은 난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고, 이 결혼을 해서 함께 재정을 합쳐서 또 살아가고 또 집을 또 구하고 뭐 여러 가지 이 모든 것들 상황 가운데 앞이 안 보인다. 마치 뭐 군대에 가면 뭐 눈 감아봐 뭐 그러면 너의 미래야 막 이런 생각들처럼 저의 미래가 과연 이 저의 수많은 뭐 빚들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며 또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하며 막 이런 고민들과 걱정들이 막 사로잡혀서 제 이제 아내 될 사람도 뿐만 아니라 저까지도 불안하더라고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감정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뭐 기도하고 아니야 믿음으로 살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해도 저도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불안한 것을 또 불안한 것을 또 넘어서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뭐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사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고 이 불안함을 없앨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이 현실의 문제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면 된다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우리는 늘 힘들고 부족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영원 불멸한 이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서 새겨 놓으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돈이 없으면 분명히 불안해요. 두렵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수도 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아실 거예요. 예수님도 돈이 없으면 얼마나 힘든지, 먹을 것, 또 입을 것, 또 잘 곳이 없으면 얼마나 괴로운지 주님도 아실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기른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서 불안해서 돈을 섬기게 됩니다. 돈에 따라 좌지우지 되게 됩니다. 돈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것 같고 행복을 줄 것 같아집니다. 그런데 심판의 날에 돈은 우리를 구원하게 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심판의 날이 찾아오는데 우리가 돈을 주인으로 섬겼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겼는지 반드시 그때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믿으면 주님을 주인으로 삼은 것이고 반드시 우리가 심판의 날에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동시에 우리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것들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재물이 주인되지 않고 주님이 주인되어지는 삶,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욕심을 버리고 자족할 줄 아는 삶,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지혜롭다 칭찬하시고 귀한 상급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지혜로운 청지기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주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것들 하나님 혹시 내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는데 주객이 전도된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랬다면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기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며 또 주님 약속 의지하며 청지기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주인 삼았던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의 약속만 붙들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청지기로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맡겨주셨는데 아버지 때로는 이것들이 하나님 오히려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아버지 내 삶을 좌지우지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렇게 연약하고 두렵고 아버지 약한 자들임을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약속만을 붙들기 원합니다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주인인지를 주님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주님이 주인 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것들에 충성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작은 것에 만족하며 작은 것에 충성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모든 일체의 비결을 깨우치며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에게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모든 청지기적 직무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그 놀라운 말씀,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적어놓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자칫한 이 현실 가운데 아버지 그보다도 더 역사하시고 그보다도 더 크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스려 주시고 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렇게 잘 살아가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만족할 줄 모르고 또한 그것들이 내 것인 양 주장하며 살아갔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돈이 나의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었다면 다시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또한 내가 청지기임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청지기적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입히시고 먹이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